할렐루야.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한 분들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또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용로는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한 번 더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홍로를 우리 다 찬양해. 주님을 만나뵐 때까지
때까지 우리 찬양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의 판에 주님의 판에 주님의 판에 안겨매 주님의 판에 주님의 판에 우리 손뼉치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한 소리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할렐루야. 주의 판에 주님의 판에 주님의 판에 안기세 주님의 판에 주님의 판에 우리 사랑하시는 그 크신 주의 판에 주님의 판에 주님의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안기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품에 안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는 동안 이끄심인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 2절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나는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귀로서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한 번 더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아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고백합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의 모습 바라보지 아니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연약한 나의 부족한 모습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나의 이 주변의 환경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볼 때 주를 의지하고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내가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크신 꿈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며 주관하실 주님께 나아와 기도합니다. 세상의 치열한 경쟁과 부조리 속에서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3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보듬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매일매일 넘어지고 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들임을 알기에 날마다 그 은혜 붙잡고 또 나아갑니다. 이러한 우리 청년들의 신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29 교회들이 우리 청년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모든 세대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영적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나라와 대선을 위한 기도문 있잖아요. 그 기도문 함께 읽고 그 기도문대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분명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아멘. 국민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국민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신중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꿈꾸며 달려나가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아멘.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고 진영 논리와 양극화로 아파하는 이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아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며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아멘. 국민에게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정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이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적실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아멘. 이 나라의 이념, 지역, 세대 차이로 인해 깊어져가는 갈등의 골들이 서로를 향한 이해와 긍휼로 메워지고 하나님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종교, 가정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우리 나라와 대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민족을 향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조목 한 조목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이제 19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으로 겸손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를 주님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어떠한 매력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연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9일 뒤에 하나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신 응답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우리가 기도 없이 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주님 안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제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요를 누리던 시절 백성들의 사업은 번창하고 국력은 강력해질 무렵
이스라엘 내부에는 부정과 부패가 홍수를 이루고 지도자들은 온갖 착취로 민생이 피폐해질 때에 선지자 아모스는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추앙받는 번영과 풍요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처럼 안으로는 부정과 부패로 멍들어 있습니다. 밖으로는 분단의 위협과 여전한 코로나로 위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14명 모두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 안팎으로 위기의 때에 지혜롭게 정의롭게 겸손하게 섬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출된 이후에도 공의가 무시되고 정의가 사라져가는 이 나라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나라로 섬기고 지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시며 목자 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대선에 19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때를 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교구 유병희 목사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주제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요. 또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의 종류가 많습니까? 중보기도, 또 통성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방언기도, 화살기도 이런 것도 있어요. 합기도, 정말 많은 기도의 프로그램을 참여해봤고 또 기도 학교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기도의 종류를 배우고 그 방법들을 배웠는데 저는 여전히 기도가 어려웠습니다. 누구보다 기도를 잘 알고 싶고 누구보다 기도를 잘 하고 싶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 인생에서 기도는 항상 어려웠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에 대한 어떤 전환점, 기도 이런 거구나, 그런 가르침을 경험한, 아하 포인트를 경험한 사건이, 가르침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배웠을 때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 사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야고보의 기도 신학, 기도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금요일 밤에 우리 모두가 야고보가 알려주는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그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어떠한 특정한 상황, 맥락 속에서 전해졌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지혜가 부족하거든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 지혜를 간구하면서
그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야고보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첫 질문은 당연히 지혜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제 아내가 지혜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합니다. 근데 뭐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닐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오늘 설교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머리 좋은 것이나 똑똑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이런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IQ 높아지고 우리 아이 똑똑해지기, 이것과 지혜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 많고 적은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인 잠언은 이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지식에 걸맞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지혜의 절정, 최고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가 완전히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풍성한 사랑이 완전히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게 무슨 지혜야, 미련한 거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다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가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사업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떻게 그 정직하게 말씀대로 바르게 할 수 있어. 직장 생활할 때 이 정도 트릭은 해줘야지 그게 지혜롭지, 미련한 사람아, 이런 얘기를 이 세상 속에서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정 그게 뭐 중요하다고, 어차피 다 경쟁 상대고 짓밟아야 될 상대인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지혜 쫓고 세상의 지식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면 뭐 순간 캡틴 아메리카처럼 뭐 근육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그냥 못을 딱 뜯고 그냥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 혼내주고, 뭐 눈에서 레이저도 나오고, 내가 지금 사연이 있어가지고 십자가 지는 거지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알아, 이런 소리 한번 외쳐주면
그럴듯하잖아요. 능력인 것 같고 지혜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리석어 보이고 무지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인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세기 당시 가장 비참한 죽음이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감당한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반대로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허무하고 보잘것없는지를 하나님은 친히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토록 미련해 보이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 진리를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십자가가 지혜임을 알고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믿음이 굉장히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자꾸만 세상의 길을 걷고 싶어지고, 어느 순간 세상이 낯설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약해질 때, 십자가의 지혜가 지혜처럼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질문 속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이 밤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주저되고 두렵고 아무래도 지혜 아닌 것 같고 지혜가 부족해서 방황하고 당황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의 제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지혜를 강구해 보래요. 기도해 보래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사랑을, 그 지혜를 즉각적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분이 아멘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더불어서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꾸짖지 않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실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후히라는 단어입니다.
또 헬라어 단어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이게 이 헬라어로 보면 하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로지 한 가지 마음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딱 한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 마음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 이걸 이제 번역을 후이라고, 이게 풍성함이다 그래가지고 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정도는 기억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좋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 너무 좋다. 그 간구를 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우리에게. 그죠? 근데 그 지혜를 주실 때의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냐면 이 하플로스예요. 한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걸 줄까 말까? 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얘가 오늘 하루 종일 금요기도에 오기 전까지 한 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지혜를 받을 만한 애가 아닌데 안 줄까? 내일까지 하는 거 보고 줄까? 여름까지 한번 지켜볼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오로지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혜를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삶 속에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하플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가진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야고보의 요청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플로스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마음을 가진 분, 주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으신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플로스의 마음, 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그러면 이 하플로스 마음 아닌 거, 그거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상태를 두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두 마음은 갈라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하나님도 있고 세상의 다른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겠죠. 근데 다른 세상의 것들도 막 같이 있다 보니까 세상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본문의 6절이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런 인생은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도 가끔 있었다가 굉장히 짧게 있을 거예요. 세상에 갔다가 왔다 갔다 요동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읽어보면은 시인이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목사님, 사업할 때는 좀 다른데 사업은 사업의 방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제가 사업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거래를 하든지 한결같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직원들과 관계를 맺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사업은 그렇다 치고 자녀 교육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올해 고3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때도 한결같아야 돼요. 애가 1살 때나 고3 때나 한결같아야 돼요. 어떤 마음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 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달라져 버린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있지 않잖아요. 세상의 방법도 계속 찾고 있고 귀 기울이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흥황했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이세벨이 그 바알을 섬기는 것, 아세라를 섬기는 것, 이런 거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미혹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바알 신에게 잘하는 거는 쾌락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재밌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풍요를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알 신전에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바알을 따르든지 해야죠.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하나님도 맞고 바알도 맞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뭐 안 되면 바알에게라도 가보고 아세라한테 가보고 뭐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해보지, 이런 마음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3일 정도 기도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방법 찾아봐야지 뭐 응답 안 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마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는 마음. 오늘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은 이런 기도의 결과를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5절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보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반면에 7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응답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사실 7절 말씀은 좀 의아스럽죠.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건 잘 알겠는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플로스의 하나님이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밖에 없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플로스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오로지 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안 주시려고 하십니까? 두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버리면
계속 두 마음을 유지하게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받아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시작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플로스의 하나님을 향한 하플로스의 마음, 한 마음만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비록 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플로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게 되는 신비한 축복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은 영어로 conform이거든요. 이 con이라는 come 이런 접두어가 붙는 영어 단어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form 이거는 폼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폼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 마음, 정신, 그 삶의 방식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이와 반대되는 마음 상태도 그려져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지혜로, 지식으로, 그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하플로스죠. 한 마음만 있는 것,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이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것, 한 가지 마음만 가진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선물,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많이 물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해요. 엄청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두 마음 품지 않으시면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몰랐지 하나님 일하시고 계셨거든요. 정말입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한 목사님의 그 설교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 교회 분립 개척을 하게 되었나 봐요. 우리 교회처럼 뭐 대대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분립 개척을 했나 봐요. 이런저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본 교회의 목사님이 예비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불러가지고 좀 궁금한 걸 물어봤나 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혹시 필요한 건 없는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는 목사님이 좀 놀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좀 굵직굵직한 게 필요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본당에 피아노가 없습니다. 의자가 지금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의 대답이 청소기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청소를 좀 하고 싶은데 청소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분립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개척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 교회 안에서 좀 준비도 하고 또 지원도 좀 받고, 뭐 우리 교회도 좀 그렇잖아요.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개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잘 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뭐 큰 무리 없이 잘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교회가 아주 소소하게 그 섬김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그런 갈증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교회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하루 있다가 전화를 했대요. 내가 사줘야 되겠다, 청소기를. 그래서 뭐 사주면 되냐고 전화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님, 그 청소기 생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합류하기로 한 젊은 부부가 어제 그 청소기 사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심쿵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눈물이 좀 났는데, 근데 목사님, 이 젊은 부부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근데 그분들은 봤는데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부부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계는 있었지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하플로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만 마음이 향해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는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하플로스의 마음이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그리고 분립되는 29개의 교회 안에 가득 넘치고 넘치고 향기롭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매우 두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 한 마음을 꼭 가져야만 할까요? 그냥 두 마음 가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사랑도 많으신데 그거 좀 봐주면 안 됩니까? 두 마음 힘든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두 마음을 품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근데 이건 좀 망설여진다. 줄까 말까. 너 하는 거 보고 한 1년 좀 지켜보고 너 헌신하는 거 보고 내가 줄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한히 질주할 때, 누가 보더라도 가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오로지 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한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절대로 부당하거나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헌신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그 한 마음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플로스의 하나님,
저도 그 마음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오차 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저도 흔들림 없이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출발하는 29개 교회, 우리 분당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들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갈라진 마음들이 퍼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이 밤 되기를. 그래서 오늘 야고보의 약속처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경험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 가지 그 마음, 한 마음, 하폴로스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인데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전하고도 일관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간구할 때, 하나님, 그 하폴로스의 사랑,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순전한 사랑, 일관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의심되고 아버지 마음을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오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단일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그것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이 향한 사랑, 오직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만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믿고 하나님 그 가운데 소망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이 밤에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왔지만 기도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서마저도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그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두 마음 품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두 마음을 부은 마음들이 있었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히 해보다 안 되며 세상의 것들을 찾아보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오고 세상에 가진 수단과 하나님 그 방법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누리본 꿈을 극률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한 마음이 없기에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단순한 마음이 없고 단일한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흔들리며 하나님 지금
힘으로 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밤에 하나님을 이루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 바라보는 흔들리는 마음들 갈팡질팡하는 마음들 하나님 그 마음들을 주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정들 가운데 사모하시는 말씀처럼 어느 때까지 너희가 주저앉았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그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 개인의 고백을 넘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29개 분립교회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들이 그리고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준비하는 우리들과 29개 분립교회들과 그 지도자들인 교역자들과 또 운영위원회들과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향한 신뢰로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에 그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들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로 이 시간들을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만한 시가성운도 그러시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황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져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그 두 마음을 가지고 반대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도자들과 교육자들과 운명위원회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이 여전히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흔들리며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뢰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지하며 우리가 기도로 이 시간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시간이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주님을 위해 확정되고 확정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회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지만 나라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나라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한국 교회가 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지혜를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땐 계산이 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이럴 때이기에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그 지혜를 한국교회에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계산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라고 생각했는지로 하나님 계산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계산이라는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하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나아가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탄과 우리의 가치관들로 달려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앞에 주님 모든 시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구하는 시간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험이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에 들어가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의 기대하시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바로 내가 두 마음 품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밤이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만성도 파송운동으로 인해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기에 우리들의 눈이 자꾸만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금방 두 마음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만성도 파송운동으로 인한 29개 교회의 분립개척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앞서가고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교역자들과 운영위원회들과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하나님 또 그것들을 계산한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포기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한 명 한 명의 스토리가 쌓여져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널리 펴져 있는 하나님 진영의 논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눈이 우리 각자에게 회복되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기도하네.
너무 힘들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 우리 주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 중보해 주시는데,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소망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주변에 그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주변에 지금 그렇게 신음하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외로워서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그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낙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까?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부모님들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하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이웃들, 하나님 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중보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주님 바라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그들을 붙이고 오늘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에